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자, 자신을 믿고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장님이 보고 어머니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자의 치료받고 암으로부터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으시기에 좋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상이나 문학상이나 모든 걸 다 그들이 타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적인 혜택도 머리가 유대인들이 머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가 다 유대인 머리로부터 나온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기도 전축도 발명의 왕 할 수 있는 에디슨이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원자탄도 만들고 핵발전소도 만들고, 그래서 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다 유대인이랍니다. 그가 원자탄을 만들면서 나는 지옥의 불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를 또 했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좋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도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요. 옳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경험의 법이됨이라고 선지서인데, 도라는 과거를 말한다면 선지자는 그런 미래의 세계까지 꿰뚫어 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아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한없이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게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간에 그 드림이라고 하는데 지휘글, 성문서라는 뜻인데, 이 지휘글은 성문의 가문에서 아주 그들이 중요시하는 다윗 다섯 권의 선물이 있는데 그들은 생활과 직결되고 유명한 절기와 직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에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의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다고 했고, 또 부림절은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던 페르시아 수산도성에 하만이 완전히 당하여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에스더서는 바로 부림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부림절은 제사장들이 에스더를 읽고 에스더서를 읽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그 중에서 6월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해의 시작, 한 달의 시작인데, 6월절은 우리나라에 따지면 한 3월 정도 되는데, 그들이 1월 1일처럼 중요한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당연히 모든 날의 시작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절기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아 나온 6월절 그것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장차 죽이는 재앙의 임할 때 이스라엘은 집에 피가 칠해진 집에서 넘어간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만 멸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법적으로 우양의 새끼든지 사람의 것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6월절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고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한 것들을 노예 생활, 아들들을 낳으면 아예 죽였던 시대 속에서 해방받는 6월절, 그 충만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어디를 가도 내 사랑아 그리고 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볼이 베어서 첫 수확 감사절 하나는 땅에 첫 들어오자 그때에 룻기서를 읽고 그래서 5가지 계절인데 에레미야, 에가서, 예루살렘을 멸망한 일에 대해서 아가서는 6월절을 읽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던 장막의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장막에다가 온막을 지어서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찬송 부르고 지날 때에 10월 14일 장막절 때에 전도서를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6월절 절기에 아가서를 읽는데 아가서에는 2번이나 진리가 2번째 진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달 중에 6월절이 달의 시작이지만 1년 12달 중에 가장 큰 달이 7월이에요. 왜냐하면 7월에는 절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기념, 7월 10일은 대속의 죄일, 1년 중에 죄를 자복하는 그런 때고 7월 14일은 장막절인데 절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달을 7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농사를 다 지어 기쁘고 곡식이 많고 풍성한 기쁨의 절기. 7월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10일입니다. 이날은 대속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이날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겁다 해도 최고로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마음과 몸이 가볍고 기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기도해서 찝찝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주의 종들을 찾고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살맛이 살 것 같아요. 죄값이 무겁고 죄값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죄값이 악한 것이 없는데 죄를 인해서 병이 납니다. 아무리 의사가 치료해도 낫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불러서 임상 목회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자 분들께서는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의 대개 징계를 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속죄의 선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는 확신을 주고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병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전부 솔로몬의 바깥들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날이 대속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따라서 이런 게 교회에서도 어려우면 기도 같은데 아니면 산탄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하수해놓고 회개를 하셔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 결국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셔요. 자꾸 매달려 보셔요. 그러다 보면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통곡을 하고 눈물, 콧물을 다 쏟고 그러면서 기쁘고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무엇이고 간에 기쁘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죄예요. 죄의 무게가 가장 무섭다는 거 아닙니다. 무섭다고요. 그래서 7월 10일 날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24반절에 있는데 그들은 법적으로 공인된 제사장들입니다. 이 24반절의 제사장들이 24,000 장 중에 24,000 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제사장을 뽑습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7월 10일 날 태어난 양을 1년 동안 기르고 6월절에 태어난 양을 6월절 날 제물로 드리는 제도, 다음 해에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잡아서 성소 앞에 지나면 성소 앞에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증거교회 위에 양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법인데 만일 대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지 못하고 그 지성소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이 없어서 언제나 피 비린내가 난답니다. 그 지성소에 양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의 양의 피를 받고 제사를 응답하셨으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습니다. 안 죽으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옆구리에 찬 방울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있는 사람은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긴장된 마음으로 떡상에 떡을 놓고 등대 위에 불을 점거하고 향단에 향을 점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을까 살았나, 제사장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심장이 성전인데, 그런데 제사장이 무사히 제사를 드리고 방울을 흔들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함께 머무르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내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 샤론의 백합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수선하여. 이 아가서는 내 대제사장이 읽습니다. 읽으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전도서를 펴서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오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를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를 기뻐할지로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때에 성소 밖에
뜰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안에서 전도서를 읽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다 성경을 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를 내 영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구나. 내 아들아 잠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대 아가서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성경이에요. 밖에 백성들은 1년 내내 돈 주고 다니는 것들이고 돈의 오만까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살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어리석게 살지 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미련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살 수 있으니 금년 한 해는 지혜롭게 살고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는 라고 하는 바로 살기 운동의 지혜의 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것을 아니라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백성의 죄를 지어서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잡아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그들이 일반 교인들과 다르게 아예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전도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헛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전도서는 세상의 어둠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를 위해 직업을 바꿔 버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 살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서예요. 신앙의 수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도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서를 많이 보고 세상에 휘말려 들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